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흘러가기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앉았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2절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세하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쭉 이 말씀을 나눠왔는데 오늘은 12절까지 일단락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2장 10절의 상반 부분 음성에 대한 부분만 좀 나눴고요. 그 음성에서 들려주던 소리가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 이런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살펴봤던 것은 음성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하늘 안에 있는 음성이었었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로 말씀되고 있는 그 하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보이는 말씀, 만져질 수 있는 그 말씀, 눈에 보이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말씀이시니까요. 그 말씀을 음성을 통하여, 음성은 성령이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왜 바람을 지었는지 아니? 바람은 성령을 가르치기 위함이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람과 성령을 같은 단어로도 쓴다고 했었었죠. 뭐 생기라고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바람은 불어도 그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바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도 이러하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살아계심,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도 알라고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을 놓고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말씀, 그 진리, 레마,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라는 육이 하늘 그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것은 이제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요 배경은 뭐였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붉은 용과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과 그의 사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죠. 이건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과의 싸움에서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것. 근데 이 승리를 누리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아델포스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도들만이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하나님의 싸우시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성도들만이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뭔지 모르고 교회는 다니고 성도라 서로 뭐 부르긴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인생과 밖과 세상에서 싸우는 전쟁을 통하여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런 걸 느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어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걸 미가엘과 그의 사자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진리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선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던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짓된 말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쫓겨 내보내심, 그것을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얻은 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얻게 되면 참수하던 자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을 갖고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참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사도 바울은 또 깨달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말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는 것이냐면 생명으로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누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법,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생명, 성령, 법, 이게 같이 연속된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라는 말을 하십니다.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내용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 첫째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호데오스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호데오스. 자, 이건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데오스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걸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여기서 먼저 나라, 맨 처음에 구원, 능력, 나라입니다. 자, 구원과 나라와 능력이죠. 구원과 능력과 그 다음에 나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걸 뭐 알아서 외우고 를 내운 거 아니지만 그리스도로부터는 권세예요. 이 의미가 뭔지를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좀 지루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도 인내를 가지시고요. 이 능력이 무엇이고 나라가 무엇이고 구원은 또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구원, 소테리아라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깝게 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그러냐면 성도는 교회는 항상 이 성경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와 또 하나는 성경을 날마다 읽는다라는 이유 하나, 이 두 가지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는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나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사모함을 말하는 건데 그 사모함보다는 이걸 그냥 갖고 있는 사모, 이걸 그냥 겉으로 읽는 사모에만 열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주 지루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이 겉의 말로는 나의 영혼이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이 안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라고 관심을 갖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만 이 성경부를 들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재미있는 세상 얘기를 해주지도 않잖아요. 제가 뭐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뭐 저는 뭐 못 들어서 안 하겠어요? 그런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펴시고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의 배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누굽니까?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비스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하는데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그 중에 26절. 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말을 해요. 자,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회당에서 말합니다. 누가? 또 다른 유대인인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이 맨날 회당에서 성전에서 매일 그냥 외우라고 해가지고 겉으로만 달달달 외우거나 했던 말, 그 말들이 다 선지자들의 말이었는데 선지자가 지적하려고 하는, 지명하려고 하는, 포인트하려고 했던 것은 오실 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후손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말을 알지 못함으로라고 말을 해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돼요? 구원의 말씀. 그래서 26절에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선지자들의 말에 담겨있는, 선지자들이 음성으로 말하잖아요.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뭘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외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기록된 말씀을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로 들려주려고 했던 그들의 소리는 안 듣고 이 기록된 문자만 외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려지지 않느냐?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그걸 음성을 보냈다. 성령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리로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도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즉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능력도 나오네요. 구원, 능력은 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복음이라는 말씀. 복음은 겉의 것이 아니죠. 겉의 것, 먼저 주신 것은 안의 것, 나중에 올 것을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듣는 것을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무당 박수들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목사들이나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성도님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예언, 예측,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날 들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10절 말씀으로 잘 아실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대요. 뭐를요? 구에 있는 8절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고 할 때 그 말씀은 레마라는 말씀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로고스를 읽고 성령을 구하여 이것을 읽게 되고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이것을 놓고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애써 알려고 하는 그들에게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 가도 깨우치질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라는 표현할 때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레마라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사람이 마음으로 드디어 믿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겠죠. 자, 에베소 2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요. 잘 익숙한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시작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이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이죠. 그걸 갖다가 구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진리로 들려지게 될 때 그걸 음성, 그때 내게 일어나는 게 구원, 능력, 나라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구원을 좀 집중적으로 본 거고요. 두 번째는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두나미스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될 그리스도의 권세 엑수시아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헬라어 가급적 안 쓸게요. 거기에 단어나 그런 어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니까 자 그냥 우리 한국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능력.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안에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능력, 나라, 권세가 뭐라 하게 되냐? 참소하는 자를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능력은 두나미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마태복음 많이 나오지만 이거 다 볼 수는 없어서 좀 정리를 몇 가지만 좀 선택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여기 준비해 왔는데
6장 13절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서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소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이 권세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 또 이 권세를 이렇게 썼죠.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걸 성서 공회에서 일관되게 번역을 했으면 모여서 여기는 능력을 했으면 거기도 능력으로 해야 될 텐데 여기는 능력, 거긴 또 권세 같은 단어를 가지고 두나미스인데 또 권세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권세란 말도 또 나와. 이건 엑소시아예요. 그래서 참 권능, 권세, 능력 다양한 말로 좀 썼는데 통일성이 좀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자꾸만 갖지 못하는 거죠. 왜 신약성경에서 기자들이 즉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능력,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나타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7장 22절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할 때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권능을 두나미스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뭐 귀신 쫓아내니 뭐 이런 등등이죠. 이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보여지는 능력이죠. 나타나는 능력 같은 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같은 겁니다. 자, 부활 논쟁 가운데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로마서 1장 16절 아까 읽어봤으니까 그렇고 고린도 전서를 가서 볼게요. 다 중약하고 너무 많아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이 두나미스가 뭔지를 1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자들로 인하여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니까.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죄송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로 기록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때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길이 호도스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 같이들 같이 다니죠. 항상 십자가 복음 말씀이 기초되어 있어요. 십자가 복음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증거해 주게 되고 그 구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24절 1장 같은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나요? 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왜 능력이 되나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돌 위에 기름을 붓잖아요. 야곱이. 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돌기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판. 그 돌에 기름이 부어졌다. 기름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반석에서는 물과 기름과 젖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기름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돌판에 기록된 말씀 위에 부어질 때 임하여진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 알려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깨달아 알게 된 걸 진리로 알아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고 마사, 기름 부어졌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본문의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라면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능력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럼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돌판 위에 기록된 여기 종이지만 기록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즉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읽고는 있지만 그 문자를 읽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뭐? 그리스도는 진리, 진리의 말씀으로 읽게 되면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야 할 차원이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이다라고 좀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다음 장 4절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내 말, 인간의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할 때 그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메시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는 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 진리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예수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죠. 근데 이런 능력을 오해하게 되면 막 능력으로 뭐 이렇게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이 세상 악한 세상 뭐 싸워 이기고, 되게 들어오면 이데올로기고 아니면 뭐 공산권과 싸워야 하고 아니면 뭐 박해하는 자들과 싸워,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떤 세력과 싸워야 하고, 이런 것으로 자꾸만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백날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싸우다 지쳐 자기가 괜히 거기서 큰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에게 이제 빛이 와요. 사도 바울에서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빛, 그걸 혼미하게 하는 세상 신에게서 빠져나와서, 그게 바로 지금 4절 얘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되면은, 그들은 못 비치게 하는데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네. 그럼 어두움이 뭐겠어요? 4절에 있는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그 상황이죠. 그게 바로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있던 우리에게 빛을,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혹은 음성을 보내주셔서 듣게 되고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돼서 비로소 7절, 4장 7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죠. 밭 이겁니다. 성경.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성경 안에 감춰진 보화, 예수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라는 보화, 진리라는 보화, 성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보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딱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 진짜 생명은 말씀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부술 수 있으며 뭐 고문한다고 해서 이게 빼앗길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나라를 보겠습니다. 바실레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라는 것은
이게 세상에 우리가 세상 어떤 나라, 한국, 미국, 뭐 중공,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 또한 보이는 어떤 나라로 자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나라는 세상에 보이는 나라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국이에요. 그 하나님이 또 우리가 거할 그 왕국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 왕이 계신 그 나라는 이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갔을 때 내 나라라는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나라, 내 영 이런 말씀하시죠.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참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야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한다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왜 오시나요?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나라는 바실류 통치하다 섬기다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때 천국 하늘나라거든요. 그 나라입니다. 어디에? 우리 안으로 올 거야. 내가 천국인데 내가 나라인데 내가 너희의 나라가 될 거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건데 그 왕으로 내가 들어가고 나라로 들어갈 거야. 근데 이 보이는 이런 세상의 나라 여기 아니고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그 영 안에서 푸토커스 절대적 가난함을 깨달아 알게 된 자,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내가 정말 절대적 가난, 완전한 빈곤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사람의 말과 지혜나 세상의 그 어떤 종교적 행위로 11조를 뭐 억만금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오직 그가 내게 오셔야만이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만 천국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저희들의 것이요라고 하잖아요. 그때 천국이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예요. 하늘의 그 나라, 평강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왜 교만한 자들의 말을 하냐면 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하여 겉의 것으로만 가르치니 겉의 행위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놓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능력 두나미 있습니다. 이게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지금 이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되니까 말만 하지 말고 능력을 보여줘.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도 오해죠. 오해를 좀 일으키게 하는 번역을 했거든요. 말에 있잖아.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자. 능력을 보여주자.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안에서 모여서 말만 하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따라 이 말은 이런 식으로 좀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 안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거 좀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말씀 안에 로고스. 요걸 좀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로고스 안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 문자라는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고 어디 있겠어요? 능력 안에 있다. 능력, 요 구원을 일으키게 하시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를 진리로 들었을 때만이 비로소 능력이 오는 것이지 이 문자를 읽어가지고 능력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를 가지고 만약 이 성경을 가지고 능력을 얻으신 분들은 예수께서 뭐 이런 표현이죠. 당신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말들,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 말들이 소위 말하는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뭐 백날 얘기해서 그게 능력이 되나요? 어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리의 영을 통하여 듣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능력이 있죠. 그것을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라 능력까지 나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눠지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의, 그럼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좀 계시록에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기름 부은 거, 부음을 받은 자, 말씀 위에 기름이 부어졌다. 온전한 말씀, 진리로 오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권세, 이건 엑수시아예요. 자, 엑수시아는 어떤 때 사용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말,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 진리의 말씀이 왜 권세가 되는 건가? 이때 권세는 왜 이 능력과 무슨 차이가 있나? 권세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세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28절부터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산상순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 할 때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 권위라고 지금 번역을 했을 때 이게 권위라고 되는데 이게 엑소시아인데 권위라고 번역되는. 자, 뭐 차차하고 권위든 권세든 차차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누구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께 가르치신 말씀을 이 성경 갖고 가르치신 겁니다. 구약 가지고. 그럼 이 구약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미 가르쳤다면 백성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교재는 똑같은데 어떻게 가르치는 다르게 가르쳤나 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권위인 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이 엑소시아가 있고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엑소시아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다르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권위는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권세니까 권세니까 이 권세는 그들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같은 건 자기들 안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밖에 맴도는 말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통하여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자기들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다가 엑소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유사한 곳인데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실 때 마가복음 1장 22절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르치십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는 말을 해요. 똑같은 내용이죠. 이때 권위가 바로 이 권세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그 밑에 있는 한 군데 좀 더 볼까요? 권위 있는 정도가 아니라 27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7절. 다 놀라 서로 묻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순종하게 되는 말. 그 말을 가르치시는 그 말로 성경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런 말로 성경이 그런 말로 들려지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들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이제 우리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야만이 그리스도의 권세, 이게 지금 다 음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양쪽이 그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2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은요.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그때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엑수시아라는 이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안으로 갖고 있어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귀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게 하며 내 안에서 오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잘못된 측면에서, 오해된 측면에서 죄 회개만 하고 있었던, 그래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나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들어오니 내 안에서 죄 사하는 능력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는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니 내가 나의 죄를 그 말씀으로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는 없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심리학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뭐라고 하죠? 그 정신과에서 말하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보이고 성경은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떠나가도록 하게 하는 것을 죄 사함 받는 거니까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라는 것이 있죠. 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거의 끝부분에 20장 보시면은 20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저 무적에게 던져지잖아요. 옛뱀이. 그리고 20장 6절. 자, 이들이에요. 그 천년 왕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 거, 요 6절인데요. 이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이때 권세가 뭐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무적행의 권세가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럼 이들은 누구냐?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예요. 둘째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지 않는 것. 이때도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22장 14절에도 보시면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좀 구원, 능력, 나라, 권세는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기노마이를 씁니다. 이 나타났다라는 말이면 그러면 구원, 능력, 나라 네 가지가 나타나죠. 네 가지는 복수입니다. 복수면은 동사도 복수로 써야 돼요. 근데 기노마이에다가는 단수를 썼어요. 그것도 3인칭으로. 그럼 뭐겠어요? 주어가 복수, 동사는 또 단수. 그럼 주어 동사 수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문법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알면서도 왜 이렇게 썼을까 요한은? 그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구원, 능력, 나라, 권세는 다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모두는 이것은 다 하나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나타나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그래서 단수 하나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곧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그가 쫓겨나는 것이죠. 옛뱀이 독을 주고 있는 자가 쫓겨나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겼냐고 얘기하냐면은 맨 앞에 이제 이겼다. 자, 그들은 이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제 위에 있는 그 10절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11절에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라고 의역을 한 거고요. 잘했고요. 그들인데 그들이 이제 누구냐?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뭐 형제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이기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가 먼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 어린 양의 피, 이런 것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피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증언하는 말씀. 그들이 증언하는 홀로고스예요.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 증언한다는 건 좀 말아치우니까 확증하게 하는 겁니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확신을 주는 그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쳐주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은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니까요. 그것으로 성도는 이기는 거죠. 니카오, 이기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이 둘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완전한 승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냐? 자신들의, 여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좀 오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끼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는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자신들의 목숨을, 생명이죠. 생명,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자신들의 목숨을, 생명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기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죽기까지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혹은 죽을 때까지, 이런 의미예요. 죽기까지하고 죽을 때까지는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나 죽기까지 꼭 할게. 나 죽기까지 감당할 거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일사각오였던 느낌이 오죠. 근데 죽을 때까지,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올 때까지,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자신들의 목숨이라고 하는데, 생명이라고 번역한다고 푸시케. 요건 좀 여러분들이 좀 써드릴게요. 요즘 목숨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생명.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이 목숨 하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서 드릴게 라는 그런 의미로 이게 혹시 오해되지는 않을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옛날에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나 꼭 빨리 죽여주세요. 나 하나님께 빨리 갈 테니까. 이러고 막 쫓아나와서 날 죽여달라고 사람들, 성도들이 뛰어다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 파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죽는 거니까. 그런데도 순교는 일어나죠. 왜?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것뿐이지 순교가 무슨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박해받는 것이 뭐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숨으세요. 박해 같은 것이 오면은. 여러분들 위협하는 거 있으면 땅속으로 숨고 숨으세요. 숨을 때까지 숨으세요. 목숨을 그냥 부지하세요. 그 목숨 부지하면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살아가세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냥 그 목숨을 유지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빨리 그냥 죽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시키고 성도들을 헛된 길로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푸시케, 목숨, 생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자, 목숨인데, 자, 푸시케를 썼어요. 헬라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중요해요. 그들은 이 푸시케를 아끼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끼지 않았다, 아낌없이 헌신한다고 표현하고 싶었나 본데, 정말 성경을 굉장히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쓴 것 같아 보여요. 번역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는 푸시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사랑하지 않았으면 뭘 사랑하겠어요? 다른 걸 사랑하겠죠. 성도는. 왜 다른 걸 사랑할까요? 다나토스라는 죽음의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죽기까지, 요까지가 아르키예요. 이 아르키라는 단어를 갖다가 아르키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아크리인데, 자, 아크리.
요 단어를 갖다가 뭐뭐 까지라고 번역했는데 뭐 까지라고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까지라기보다는 during 뭐뭐 하는 동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aspira에서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과정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뭐 단번에 쳐서 없애버리거나 이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자꾸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그걸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죠. 그걸 섬김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클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죽음, 나나토스라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 그때까지 그런 일의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 이 푸시케는 사랑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게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의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목숨, 생명, 조회라는 목숨을 쓰지 않고 푸시케라는 생명을 목숨이라는 말을 썼어요. 세상은 요 푸시케라는 목숨에 연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푸시케라는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떤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이 푸시케를 가지고 뭐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야 되냐면 진짜 생명, 조회라는 생명에 이르려고 이 푸시케를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근데 조회가 뭔지 알고 푸뉴마, 영이 뭔지 알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관, 세상의 어떤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달리 성도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누구냐에 대한 이해를 세 가지로 얘기할 때 육과 혼과 영으로 이해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육, 사르스. 혼, 바로 푸시케예요. 이게. 영, 푸뉴마입니다. 요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혼이 가운데 있네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육을 갖고도 있고 혼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없었거든요. 혼은 무엇이냐?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혼이 만약에 육과 짝을 해버리면은 육혼의 상태로만 있게 되나 육이 죽게 돼. 이걸 갖다 다나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멸망. 그럼 육이 사라지게 되면 뭘로 넘어가냐? 영과 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혼은 가운데 있는 중립지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라는 인간에게 이 육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능력, 지성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걸 갖다 혼이라고 합니다. 마음, 이성을 관할하는 부분. 이것을 주신 것은 이 이성으로 육적 생각을 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 영을 사모하는 것으로 선택을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뭐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육의 생각을 끝을 내고 그 육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혼을 육이 멈춰지니 하늘의 말씀 영을 듣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혼은 영과 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좀 놓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들을 놓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육만 가르치고 있는, 여기가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사탄, 붉은 용, 옛뱀이 하고 있는 건 우리를 요 상태로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육을 없애는 자가 누구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를 멸하고 이 상태에서 위로 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12절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12절까지 하는 건데요. 이때 하늘이 나와요. 그리고 땅도 나오고요. 바다도 나옵니다. 자, 하늘, 땅, 바다 이렇게 세 가지 나와요. 뭐 이게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게 하늘, 땅, 바다 아니에요? 저기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12절에 번역을 안 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이라는 디아투토를 번역 안 했더라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11절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 성도 형제들이 증언하는 말씀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라는 게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즐거워하라.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하늘들아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늘과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늘들아 즐거워하라. 누구겠어요? 그 형제들이죠. 성도들. 이들을 갖다가 하늘들이라고 지금 했어요. 이들이 바로 하늘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성도들. 이들을 갖다 하늘들아. 그리고 하늘들 안에 있는 거하고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11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들 된 그리고 하늘들 안에 거하 있는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늘들은 뭐고 또 땅은 뭐고 바다는 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이걸 인간이 누구냐라는 거고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자, 성경 항상 쉽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늘들이라는 거니까 하늘이 두 개 있는 거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어야 하늘들이 돼요. 이걸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하샤마이. 자, 하샤마이라는데 이 마임을 제가 히브리어 쓴 이유는 이게 맴이 두 개가 있어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히브리어는 쌍수로 씁니다. 단수로 쓸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에서. 근데 신약에서는 하늘들로 나눠 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죠. 자, 하늘들 요거예요. 그럼 이 하늘들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주시 이해시키죠. 땅, 뜰입니다. 마당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성소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는 또 뭐예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뜰에는 일반 백성만 들어와요. 여긴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내산에서 어떻게 알려줍니까? 19장, 20장에 가서 19장에 보면은 백성들은 여기 거하게 하고 여기는 장로들, 70장로들이 올라오게 하고 여기는 모세만 올라오게 하죠. 이런 식으로 나눠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뭔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하늘, 이것도 하늘이에요. 그럼 성소라는 하늘은 뭐고 또 지성소라는 하늘은 뭐냐는 거예요. 성소라는 하늘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담고 온 예수입니다.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오신 예수라는 말씀 성소 이를 갖다 누구라고 한다? 여기 하늘이라고 한다. 왜? 그는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의 것 진리를 갖고 오신 분이니까 그 예수라는 뭘로? 하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늘 누구? 지성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고 그를 만나야 할 들이 우리라는 것이고 그 우리를 육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이 하늘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들. 이 둘이 다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뭐가 됩니까? 하늘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이 하늘들이 된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하늘들아 라고 부른 거고, 그리고 이 하늘들 안에, 여기 안에 거한 자들아. 그럼 이들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땅에 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위로 올라가고, 이걸 승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된 자들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나 이렇게 된 자들은 성도라고, 그러나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땅과 바다. 그러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하늘은 하늘들로 얘기하는 겁니다. 둘. 땅은 여기예요. 근데 바다는 뭐냐? 이거 밖에 있는 거예요. 여기 밖에. 그거 갖다가 하늘, 땅, 여기는 하늘들, 하늘 두 개의 하늘이고 땅. 여기는 요까지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다는 뭐냐? 여기 아예 밖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지금 누가 와요? 여기 지금 누가 쫓겨나가는 거냐면 그 뱀, 용, 이가 지금 화 맞고 여기로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제가 여러분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창세기 할 때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 이런 말이 나오죠. 동산이 아니고 저 가든 정원인데, 동산 정원 좋습니다. 에덴이 밖에 있어요. 그럼 여기 전체가 뭔가? 여기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는 에덴, 동산, 중앙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 가운데, 동산에 해당되는, 정원의 가운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하늘을 말하는 거고, 여기가 뭐냐?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이. 여기 뭐냐? 이건 바다,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 이런 말이 나오고, 아담이 어디로 들어갔냐? 여기 동산 에덴에 있는 겁니다. 원래 여기 있었다가 쫓겨나오죠.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동산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모습이었던 거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인 있죠, 여러분? 가인 어떡합니까? 에덴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나와가지고 놋 땅으로 갑니다. 놋이란 땅으로. 이 놋 땅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여기서 아예 바깥으로 나가버린, 여기에서 아예 바깥으로 나가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 바다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거기가 땅이다. 어떤 의미에서 땅? 세상이라는 땅. 하나님의 말씀, 성소라는 이 말씀이 없는 땅. 예수라는 그 말씀이 없는 땅. 그리스도로 알려주는, 진리로 말해주는 그 말씀이 없는 그런 땅. 여기를 갖다가 바다라고 해요. 그럼 바다는 뭐냐? 땅은 땅인데 바다라는 많은 물로 덮여 있는 곳, 여기를 갖다가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자가 바로 무저갱에 있는 자였었죠. 물 없는 곳, 거기가 바로 진짜 바다니까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닌 바다로 있는 그런 곳을 갖다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하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는 겁니다. 바다가 있지 않다 그러죠. 거기에 바다 뭐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만 참된 승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2장 오늘 11절에서도 승리가 있지만 21장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들이 누구냐? 바로 생명수를 마신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윗절에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 바다에 있지 않고 더 이상 땅으로 들어와서, 땅 어떤 땅이냐? 진리를 가르쳐주는 땅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들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고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것을 다 증거하고 증명해냅니다. 어떻게 증명해내냐면 이 세상이라는 곳, 바다입니다. 여기가 이 세상이.
이 바다인데 여기 또 땅이잖아. 우리가 땅에 있잖아. 근데 이걸 왜 바다라고 하냐? 여기는 참된 물, 생명수를 주지 못하는 많은 물만 있는 곳. 이걸 홍수 맞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물은 많아요, 홍수니까.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런 거기에서 교회라는 새로운 땅, 여길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있는 땅이에요. 거길로 인도하셔서 여기에서 뭘 가르치냐? 성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성소 하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은 하늘이라는, 위에 지성소라는 하늘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비로소 더 이상 옛뱀 혹은 뭐 음료, 짐승 이런 것들에서 지배를 받지 않고 이기고 이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니카오, 이겼어요. 아까 성도가 이기는 것처럼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유리 바다 위에서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이때 유리 바다 위에 있습니다. 진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유리 바다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위에 서 있는 게 성도의 승리입니다.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하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아까 우리 아가파오 했었죠. 즉 아끼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파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무겁다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지켰다. 겉의 것으로 갖고 있으면 그게 무겁고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 떠나가고 그게 진리로 들려져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때 세상이 바로 이 바다예요. 이 바다. 거짓된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의 말씀의 증언이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 오늘 증언하는 그들의 증언과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이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 들어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겼다는 말은 의미가 뭐냐? 거짓된 것에 쓸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의 어떤 그 관습이라든가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13절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놔 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드디어 박해하는지라. 박해가 무엇인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성도가 받는다는 박해는 어떤 의미의 박해인지를 뭐 예수 믿지 않아서 뭐 이렇게 공산권이나 혹은 이슬람권이나 뭐 불교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뭐 박해받는 것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박해 의미를 다음 주에 생각해 보면서 성도가 받아야 될 박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보는 시간 갖고 진짜 박해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박해가 없으면 헛된 박해받고 그것으로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 시간 같이 사모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인생관과 올바른 세계관, 성경만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기에 세상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만이 들려주시는 참다운 인생관과 성경이 알려주시는 세계관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음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다시 한번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